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그 실타래를 실패에 감던 기억 나시나요? 뭔 소리 하나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손 이래 내밀어 가지고, 그죠? 실타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실을 이렇게 어머니가 감잖아요. 보통 이제 애들이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한참 하면 팔이 아파요. 쭉 내려오다가 한참 하다 보면 졸려요. 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실이 또 엉키기도 하고, 그럼 또 찾아가지고 엉킨 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실패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찾는 거죠. 엉킨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다 술술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문제가 혹시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엉킨 부분이 어디지 하고 먼저 찾아 들어가요. 다른 말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를 이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거든요. 요즘 많은 경우에 실타래가 엉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위부터 들고 그냥 잘라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 현상 중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냥 자르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랬지? 원래 우리는 사랑하던 사이인데 당신 없인 못 살아 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막힌 것은 없는가, 엉킨 것은 없는가, 다친 것은 없는가, 어디서부터 그랬는가 하고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엉킨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원점을 확인하는 거죠. 야곱으로 말하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영적 이정표가 있었던 그 시간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 사랑하던 그 때로 돌아가가지고 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 어떤 빌딩은 십자가 3개씩이나 있어. 좀 많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복받은 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얘기거리가 되고 칭송보다는 오히려 지탄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하나님이 욕 먹는 거니까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첫 번째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왔는데,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교회의 모습이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선교적 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뭔가 다른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다르지 않으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바람이 불려면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야 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좀 달라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네. 목사도 뭐 다르지 않네. 장로도 똑같네. 교회도 똑같네. 그러면 교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 감동 없어요. 칭찬 없어요. 부흥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칭송받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감동을 주는 뭔가 다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다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다른 교회다.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달랐는가 봤더니요, 그 교회는 말씀의 배움이 확실했다고 하는 거죠. 한 초등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학교하고 교회가 뭐가 다르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배우는 게 다르지요. 학교는 국어, 산수, 음악, 미술 이런 거 배우는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잖아요. 야, 참 똑똑하다. 학교하고 교회가 또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학교는 폭력이 있는데 교회는 폭력이 없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는 한마디, 있나? 뒷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다른 점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 42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온 인류의 대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마 최초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동시에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은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빨간색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속에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 스펙트럼, 무지개같이 다양한 색깔이, 성경을 자꾸 한 가지 색깔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성경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또한 성경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죠.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교회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서게 되면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말씀의 전당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 온전케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춰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이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경험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삶 공부반에서 공부하는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쓰고 암송하는 말씀이든지 말씀 중심으로 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정말 다른 교회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날마다 모여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말씀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세상이 이끌어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곳에 바람이 일고 다른 곳에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말씀이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로 교제했다.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잖아요. 부부간에 한 집에 있으면서 교제가 없다. 슬픈 일이죠. 부부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다 이웃 간에 서로 다 알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지났는데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름도 몰라요. 윗집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파트 문화가 갖고 온 단점이죠. 얼마 전 신방을 갔더니 거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먼저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붙여놨더라고. 하도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먼저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자꾸 이런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요즘에는 홈이 돼야 되는데 호텔이 돼가지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지요. 그거 호텔이지 뭐. 잠만 자는 데는 호텔이지 그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얘기하고 교제하는 게 많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은 싹 그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또 예배 끝나면은 밀물처럼 샥 빠져나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약점이 있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썰물처럼 샥 밀물처럼 샥
예, 우리는 예배 끝나고도 다 뭐 식당에서 우리가 또 함께 교제하고 합니다만은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축도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사역은 코이노니아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772년 영국 런던에 영향력 있는 설교가 존 길 목사님,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카터스 레인 교회였어요. 이 존 길 목사님이 평생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 영국의 아주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던 파우셋 목사님을 이 카터스 레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목사님도 이제 다 승낙을 하고 이사할 때가 이제 된 거죠. 중간에 생략을 하고, 그래 사모님이 그동안 시골 교회였지만 함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놔두던 거 생각하니까 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영국의 가장 대도시 런던 한중심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좋겠지만은 이 시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사하는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목사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주일에 그것을 읽었어요. 그 읽은 게, 그 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 221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성도의 사귐이 참 좋은 교제, 천국의 교제 같다. 참된 사랑의 교제, 그게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교회의 다른 점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의 사귐과 나눔이에요. 그게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눔이, 그죠?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입으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이루어진 교제였다는 거죠.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필요가 뭘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 이건 좀 다른 교제지요. 세상에서의 교제는요,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교제예요. 내가 저 사람 사귀어가지고 나한테 뭔가 이익이 난다 그러면 사귀고요, 이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아이고 그만 만나야지.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는 교제. 그런 교제가 있는 곳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세리장이로.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챙기던 삭개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기만 보던 데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가치관, 물질관이 바뀌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훔친 게 있다면,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요, 상대방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필요가 없나, 도움이 필요한 데가 없나, 그런 사랑의 사귐과 나눔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삭개오가 그때부터 인기가 대단히 좋았을 거예요. 야,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 다 나눠준대. 뭐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았대. 그때부터 삭개오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것을 나눌 때 온전한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좀 내서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기간 활동에도 좀 참여하시고, 조이풀에서 커피 한 잔도 좀 사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서로 돌아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뭔가 좀 달라야, 그래야 교회답지 않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질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와 자매로서의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너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42절 끝에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오로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들이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기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42절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도 교회도 점점 병들어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러니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있어야 이 교회죠. 병원에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답지 못한 거죠.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기도가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예요. 기도가 있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 이게 오로지 기도거든요. 사오정 시리즈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오정이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사오정이 식당 주인에게 주문하기를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돈가스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그래, 주인이 돈가스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이게 사오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사리 구분 못하고 미련한 걸 사오정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우직해. 하여튼 돈가스는 고집스럽게 달라고 그러거든. 주인이
이웃집에 가서 돈가스를 사다 줄 것 같아. 이 식당의 주인이 하도 돈가스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직하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 놓치면 안 된 게 있다면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기도를 놓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지키느냐?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로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 받고 기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여기 43절에 나왔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사와 표적, 다시 말하면은 테라스와 세메이온인데 기적과 표적, 신호입니다. 사인. 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사인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표적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에 상한 자가 치유를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든 자 치유되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있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되었다. 목적 없이 방황하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잘 안 끊어지던 술이 담배가 더 이상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지고 믿게만 보이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믿게만 보이던 아내가 예뻐 보이고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변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뭐 대단한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기적이냐. 맨날 인상 쓰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인상 안 쓰고 싱글벙글 하고 다니네. 왜 그런가 봤더니 경천교회 나가고부터 인상이 바뀌었대. 맨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낭만과 절망의 말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말이 달라졌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이 바뀌었을까? 알고 봤더니 경천교회 나간대. 아니, 그게 다른 거죠. 이게 기적이죠. 이게 표적이죠. 이웃 사람들에게 뭘로 표적을 나타내겠어요? 뭘로 기적을 나타내겠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길을 찾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이걸 통해 교회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뭡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막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는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47절에 그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교적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다르니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을 위한, 베품을 위한 사랑의 교제를 하니 다를 수밖에 없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다를 수밖에 없죠.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른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느냐? 해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크게 그게 변화가 나타나고,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뭔가 다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